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롭고 힘찬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문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제일 가는 전략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기습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치열한 영적인 접전이 벌어지고 있으니 난데없이 공격을 받아 실족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가 있다. 그러나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그 싸움에서의 승리란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실제, 우리가 영적인 중립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 진공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늘 영적인 싸움에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살아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있어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도 경계에 있어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겠지만 경계 태세를 소홀히 해서 적의 기습작전에 패배를 당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의 정체도 모르고, 그러니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밝히시면서 마귀는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로 그는 탐욕의 존재다. 욕심, 모든 욕망과 욕심이 마귀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둘째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자기 휘하에 들어온 카인을 써서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한 바가 있습니다. 살인, 미움, 증오, 교만, 악,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서 나와요. 정말 사자는 무지막지한 맹수 아닙니까? 그런 폭력으로, 그런 우악스러움으로, 그런 잔인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존재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진리에 서질 못하고, 진리가 마귀의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온통 속임수. 마귀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유를 준다고, 아름다움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따라가 봤더니 무시무시한 예속과 추악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몰라서 끌려다닌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무엇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의지력으로, 우리 신념으로, 우리 정신전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워봤자 백전백패.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모략도 많고 힘도 강한 존재니까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모든 믿음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귀를 이기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자기 증거하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실수하고 오판하고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는데, 죄 없이함을 받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마귀는 온갖 정죄함과 죄책감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이르게 되는 길, 바로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 속에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무시무시한 세 차례의 시험,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그 시험하는 자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의지함으로, 활용함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세 번.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어요. 그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마귀를 쳐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마귀는 우리 능력, 지혜, 재능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를 때 마귀는 쉽게 우리에게 범접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보다 단계도 더 많고 능력도 더 많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대처하려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 때때로 여러분에게 간악한 마귀가 내 삶 속에 틈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려는 것이 영적으로 감지될 때, 그때 우리는 즉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세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셨습니다. 제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치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R.A. 토레이 신부님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루번 아초 토레이라는 성공의 신부예요. 원래는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장로교 선교부가 여러 가지로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성공의 사제가 된 신부입니다. 이 대천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는 그 이을 때자, 짐을 지고 가는 그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덕, 하늘의 덕을 이고 가는 사람, 아주 이름이 고상한 이름. 그의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가 중국 산동에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이름이 똑같은데 루번 아초 토레이, D.L. 무디와 함께 온 세계 영어권에 놀랍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었던 바로 그 전도자. 그가 한국에 와서 강원도 황지라는 태백산맥 골짜기에 예수원이라는 것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원을 통해서 한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시아 보호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대도의 사역을 거의 반생애 동안 감당했습니다. 1918년생이에요.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 향년 84세.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에게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경제법, 토지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가르침에 두 가지 포커스가 있는데, 초점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 하나는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복음주의 전통에 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던 성령론이 그의 가르침의 주된 포인트였고, 또 다른 하나는 땅의 문제인데,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땅은 내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거지, 땅을 자기에게 속하는 것인 것처럼 영원히 팔고 사고, 그것이 모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현대 경제의 그 모순과 문제의 뿌리에 바로 땅 문제가 있다. 소위 샌프란시스코의 선자라고 일컬어졌던 헨리 조지, Progress and Poverty,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저술한 헨리 조지 협회가 한국에서 창립될 때 제가 발기 모임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땅에 대한 가르침을 한국 사회에 전파하고, 우리가 다만 은혜의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그런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까운 한 순복음교회에 그분이 오셔서 미주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눈 후에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평생 자기의 삶을 지도해주고 지탱해 주었던 두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자기가 평생 환난 풍파많은 세상을 살지만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소한 일로 자랑하고 우쭐해 대기 쉬운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항상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살려고 애쓰셨다 하는 거죠. D.L. 문대가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겸손의 관계를 말하면서,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게 해주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일으키고,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존해 준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도 겸손치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존해 준다. 그리고 이 7절의 이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사업 때문에 염려하고,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염려가 태산처럼 내게 닥쳐오면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를 당해버립니다. 비정상적인 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돼. 정신이 없어요. 이성을 잃고 정말 평상시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염려가 그렇게 파괴주기라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들어 주고 너를 지탱해 주고, 흔들거리고 휘청거리는 너희 인생이 요동치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고 너를 지탱해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려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맡기질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염려의 무거운 짐에 치이고 눌리고 이성을 잃고 내 인생이 쓰러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의 뜻은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지가 염려할 터이니 너는 오늘 평안히 살아라. 사실 내가 내일 살아있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선물로 주신 하루의 삶을 평안히 살지 자꾸 내일 일 때문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내게 속하지 않은 미래의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생계 문제로 염려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아니 음식 때문에 걱정하지만 음식은 왜 먹는 것인가? 목숨 때문에 먹는 거 아닌가?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입을 옷 때문에 걱정하지만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대천덕 신부님 R.A. 토레이 성공의 신부, 이분은 그래서 평생 이 두 말씀 붙들고 겸손히 그리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오셨대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마귀의 관계에 빠져드는 것, 교만과 염려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욕심과 집착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건강, 실력, 재물, 가정, 교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중립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전개되는 그 와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가하는 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길을 밝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하신 선하에서 겸손히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